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3월부터 제가 설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7, 8, 지금 8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6가지의 위험한 사상, 그것은 제가 2달 전에 이제 6가지를 1시간에 3가지씩 제가 설교를 했고, 지난달에는 첫 번째 시간을 그 6가지를 전체적으로 1시간 동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시청각 쪽으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다가 보면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을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깊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설교를 딱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는, 그래서 설교자들이 단순히 그 1시간의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의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그 신앙들을 자기도 모르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영지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여러분 신앙의 이 주제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뭐 신앙이 좋고 이런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겉보기랑 또 달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의 어떤 낮아지고 또 어떤 그 부흥이 감소가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러한 이유들이 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타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제가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목사님은 개혁교회 전통의 교리를 설교하시나요? 가르치시나요? 라고 하는, 정말 어떤 설교의 방법은 아니지만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를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교리 설교가 좋은데 교리 설교에 양면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알지 못하면 교리 설교가 단점으로 흘러가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다 할 정도로 교리 설교는 설교자가 잘 준비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들어보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목사님은 개혁교회 전통의 교리를 설교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다룰 주제가 있습니다. 교리를 다루기 전에 뭘 먼저 제가 다루려고 하냐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 교리에 대한 설교의 장단점도 이것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이미 조직신학은 공부를 했고, 성경신학은 옛날에 저도 신대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거든요. 우리 때는 그렇게 성경신학 공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조직신학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성경신학은 목사님들 개인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양대 산맥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체계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깊이들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로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들 접근하고 쉽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만 하는 거예요. 스토리만. 창세기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행위 언약을 말하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런 것만 볼 때는 어렵지 않죠. 그죠? 스토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무궁무진할 정도로 어렵고 깊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깊이 있게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우리가 판가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 이 기둥이 어느 하나만 옳고 어느 하나는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극단적 성경신학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성경신학은요, 19세기쯤에 이게 가블로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가블로에 의해서 성경신학이 사실 발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성경신학론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가블로 계열의 학자들은 성경신학만이 제일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신학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신학은 잘못됐다. 조직신학은 불필요하다. 이것은 헬레니즘의 철학적 사상으로 성경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신학만 옳다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 조직신학론자. 이거는 옛날에 아주 구정통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의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성경신학을 폄하해요. 그냥 성경신학은 원죄료를 그냥 취급하는 거야. 그냥 성경을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거고, 진짜 성경은 조직신학적으로 체계화를 시킨 이것이 최고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신학은 방법론적일 뿐이고 그냥 어떤 시대적으로 성경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은 별로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다 극단과 극단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에서 상호 보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이 말을 한 학자가 성경신학의, 그래도 개혁신학에서 가장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게할더스 보스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같은 재료를 다루는 서로 다른 정당한 배열 방식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지만 그 재료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정당한 배열로 다르게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신학이 계시라는 나무가 자라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조직신학은 그 다 자란 나무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자라난 결과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씨앗부터 쭉 해서 자라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성경신학을 이렇게 표현했고, 조직신학은 그 다 자라난 나무가 이 나무가 이런 거야 라고 나무의 구조를 뿌리, 줄기, 기둥, 이게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과 성경신학자들은, 이게 보스는 원래 성경신학자인데 이 보스처럼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쪽의 신학을,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서로 보완하면서 유기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올바른 학자인데, 간혹 가다가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들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내 것만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을 할 때 한 부분에만 몰두하면 안 돼. 역시 조직신학이 최고야. 역시 성경신학이 최고야.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신학이란 뭘까? 뭐 아시는 거지만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조직신학은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럼 성경신학자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쭉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쭉 나가지만 이 조직신학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체계화를 딱 시켜놨어요. 그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론이에요, 신론. 그리고 성경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지? 조직신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지? 성경에서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종말은 무엇이지? 성경에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시간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니까. 반대로 성경신학은 뭐지요? 순서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가 나오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천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세나 다윗이나 그 후대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것을 아브라함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구분이?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은 시간에 대한 구분을 갖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를 체계화시켜서 말을 하는 반면에 성경신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만이 알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 지식이 더 확산되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하고 이 조직신학을 제가 자세하게 말을 하면 시간이 되게 걸리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쪽으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사상이 굳어져 버리면 당연히 내 것만 옳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건물이 지금 이게 6층까지 졌잖아요. 그죠? 이 건물을 어떻게 졌죠? 설계하죠. 그 설계하고 이제 기둥과 골격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첫 번에 이제 골격을 세워가지고 시멘트를 붓는데 그냥 시멘트를 붓습니까? 거푸집이라 그러죠? 그 시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1층이면 1층, 바닥, 기둥.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시멘트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멘트가 그 형태 안에서 딱 굳어지죠. 자,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직신학은 거푸집처럼 체계로 조직을 딱딱딱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신학은 뭐냐? 성경신학은 단점이 뭐냐면 체계가 없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성경신학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거푸집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시멘트만 붓는 거예요. 무조건 시멘트만 붓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멘트가 골격을 잡나요? 규격을 못 잡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없는 성경신학에만 빠지고 성경신학의 잘못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엄청나게 양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조직신학도 필요하고 성경신학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한국의 대부분 목사님들의 신학을 보면은 한 거의 60% 이상들이 이제 장로교 계열이잖아요. 장로교 계열의 신학을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나은 신학으로 쳐주는 게 뭐 다른 감리교나 이런 분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신학을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조직신학이 바로 그 신학의 흐름.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사상에 따라서 달라요. 자유주의 조직신학과 신정통주의 조직신학과 개혁주의 조직신학이 달라요. 왜? 신에 대해서 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학 사상에 따라서 정리들이 다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중심과 원리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혁신학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조직신학은 뭐냐면 뼈대는 규모는 형식은 잘 세워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과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제가 조화를 강조할 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신학은 어쨌든 뼈대가 탁탁탁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뼈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그러니까 사람은 뼈는 있는데 살이 안 붙었어. 반대로 성경신학은 살을 붙이는데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쫙 잘 연구를 하거든요. 깊이 있게. 문제가 뭐냐? 뼈대가 없으면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는 게 또 성경신학의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어느 하나만 치우지 말고 같이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게할더스 보스가 말한 것처럼 유기적으로 서로가 함께 공존을 해야 돼요. 그 조직신학의 틀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성경신학에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연구들을 곁들이지 않으면 거기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들어보면 7, 80%, 90%까지가 조직적인 틀은 잘 잡혀져 있거든요.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 빼놓고.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 신학의 조직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벗어나요. 근데 이게 내용을 들어가면은 성경신학적인 내용이 없으면 틀은 잘 세워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의 단점이에요. 성경은 깊이 있게 잘 진행하고 풀어는 가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틀이 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깊이 있게 뭐 해석해주고 쪼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끌고 나가는 것들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곧바로 제가 이제 교리로 들어가면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개혁교회 교리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요.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냐면 교리가 뭔 필요가 있어. 그리고 교리는 딱딱해. 그리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입니다. 개혁교회의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또 목사님들이 책을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개혁교회의 교리 10몇 가지예요. 그걸 제가 지금 쭉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단한 제목만 해도 1시간 나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개혁교회의 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신앙생활해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리적인,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은혜다 뭐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체계가 거의 없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이번 시간에 제가, 목사님은 개혁교회 전통의 교리를 가르치나요? 모르면 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짧지만은 간략하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할 때 교리는 성경과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서는 꽤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리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신조가 있고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역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들이 물어보면은 12제자들이 다 가르쳐 주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미 사도들이 이미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내용이 뭐지요? 지옥이라는 게 뭐죠? 천국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 12사도에게부터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기독교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까지, 또 로마까지, 그죠? 점점 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하고 많이 있을 때 문제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이제 성경을 보고 사도들의 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 지옥이라는 말이 뭐지? 세례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무슨 예수님이 지옥을 가냐? 아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서로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심지어는 갈라지게 돼요. 너네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너네가 잘못 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양쪽의 다른 부분들을 중재해 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필요성이. 그게 교리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7대 에큐메니컬 공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에스라 강의할 때 이것도 몇 번 다뤘어요. 시간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주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가 일어납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것이 325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저기 소집을 했고 이거를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아리우스 논쟁이라 그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신학자가 예수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냐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같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 하나님이 예수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막 서로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회를 열어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하고의 이 부분에서 아리우스를 정죄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넌 이단이다. 그 교리사가요,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공의회에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1차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데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거든요. 요거는 언제냐면 381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냥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그래서 요거는 데오도시우스 1세 때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입니다. 이때 이제 이 공회를 열었는데 아리우스의 자녀 세력들 중에 유노미우스파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해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역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니까 데오도티우스 1세 황제 때에 그 동서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서로가 회의를 해서 성령은 신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이게 공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공회입니다. 에페소라고 하고 에베소 공회회가, 이게 지금 초대교회 7공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431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오토시우스 2세입니다. 그 아들인데, 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났고, 여기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냐. 요 논쟁이 뭐냐면 크리스토토코스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데오토코스예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교리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교리가 확립된 교리를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러한 혼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교리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회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성령은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교리들이 하나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칼케톤 공회입니다. 제가 그 PT로 하면은 이런 시간이 줄어들어서 되는데, 종 목사님 여기 한 50인치 정도 제가 하는 것처럼 그 TV만 한번 설치하면 내가 강의를 하면 있을 필요 없이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칼게톤 공회가 451년입니다.
단성론, 신성과 인성이 양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다. 이게 뭐냐면 신성이 인성을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단이잖아요. 이게 칼개통 공의에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된 신이다. 이게 양성이에요. 요때 이제 단성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성론자들을 이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요거. 여기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553년입니다. 이때에 이것도 다시 그 단성론에 대한 남은 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정죄를 하는데 여기에서 유스티니아스 1세 황제가 왜냐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상당히 그 지역이 넓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통치를 하려면 종교적인 부분을 컨트롤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 종교 신앙이 갈라지게 되면 제국이 갈라져요. 그죠? 그 제국이 갈라지니까 황제는 자기 제국을 잘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화 정책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성론은 잘못이 됐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제 그 단성론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유스티니아스 1세 황제가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삼장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삼장 논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그 이단자들이 있어요. 몹스의 그 스티아라고 하는 사람과 데오토루스 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길어요. 몹스의 스티아 데오토루스라는 사람과 키루스의 테오토테루스라는 사람과 에데사의 이바스라고 하는 이 죽은 지 오래된 이 세 사람을 다시 정죄를 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단성론자들을 좀 품으려고. 근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이것이 이제 삼장 분열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제3차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로 가는데 이게 680년에 680년에서 6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로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용을 생략합니다. 여기는 단의론이에요. 아까 단성론과 단의론 다릅니다. 단성론은 성품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성품이고 단의론은 의지입니다. 신성의 의지냐 인간의 의지냐. 그러니까 단의론은 뭐냐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신성이 인성을 지배했다. 이렇게 이단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양성이 다 있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으로서의 의지로서 배고프다 말을 한 거예요. 또 신성으로서 또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제2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아까 여기 니케아 공의회가 첫 번째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두 번째로 니케아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이게 주 787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7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게 왜 됐느냐? 교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공의회를 열어서 신학자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거기서 내려진 결론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정죄한 거예요. 교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시하면 안 되죠. 사실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이단 사입이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도 성도들도 이단에 빠진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지지난달까지 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6가지 사상이 뭐냐면 그 이단들 큰 교회 몇십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들도 이런 교리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에 빠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설교라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3월 때부터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만 읽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교회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성경들을 잘 알고 설교를 하셔야지 강단에서 마치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경험이나 쓸데없는 것 이야기하면 그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놓고 다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경험 말하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잘못된 교회들은 100%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설교자들이 신학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가 성령이 말씀해줬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회개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은사에 깊이 빠진 사람 완전 무당이에요, 무당. 심판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앞에 장사 없죠? 저도. 힘없으면, 그러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비유 맞추고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끌어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강도예요, 강도. 그 강도입니다. 그리 심판을 받죠.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러한 교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들을 안 하거든. 모르거든.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이제 1902고, 종교개혁기 이후와 이후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1537년에 칼빈의 신앙 교리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이런 거 책들이 다 있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직신학처럼 체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장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내용을 확실하게 딱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몇 년이라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신학교의 신론을 한 학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 조직신학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것만 공부하지 그거를 기반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회만 36년을 하고 목회자 가르치는 사역을 17년을 하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을 그냥 관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말만 들어도 설교만 들어도 이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설교 한 편에 지식, 신학, 신앙, 인격, 기질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칼빈의 이 부분은요, 구조가 칼빈의 신앙 요리 문답은 33조입니다. 형식이 간결한 교리서인데 십계명, 사도신경, 성찬, 주기도문, 교회의 권위, 시민 정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걸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교리들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왜 나왔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시대는 그레고리 1세 때가 590년이거든요.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를 한 1000년의 기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영적으로는 암흑시기라 그러죠.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완전히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슬로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루터는 신부였지만 나오고, 칼빈도 이제 그 종교개혁자 반열에 서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잖아요. 이들이 왜 교리문답집을 왜 만들었겠어요? 네? 이 교리서를 왜 만들었겠냐고요. 왜 만들어서 가르쳤겠냐고요.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마 캐토릭이 성경을 완전히 더럽게 혼잡하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빠른 시간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교리 문답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네바 교리 문답이 1541년에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입니다. 제네바에서 아예 교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소요리적 부분과 대요리, 적은 것과 큰 것.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후대에 이제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나 헝가리, 독일 이런 지역에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 지역과 나중에 이제 미국 얘기 보잖아요. 전부 다 이 교리서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교리 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신앙의 체계가 탁탁탁탁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분이고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가 뭐냐? 종말이 뭐냐? 인간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탁탁탁탁 나온다고요. 이래서 교리 설교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다음에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프랑스 신앙. 이것도 칼빈이 프랑스와 2세 왕에게 제출한 고백서입니다. 이때는요,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왕들에게 자기가 만든 교리서를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도 40조의 내묶음인데요. 예배의 본질, 교회의 일치 후손과 그 다음에 교황, 성찬, 세례, 뭐 이런 것들, 시민 정부와 신자의 의무, 다 중요한 여러분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은 후대에 벨직 신앙 고백 뒤에 나옵니다. 그 벨직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됐고,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헝가리 개혁교회에서 이 개혁 교리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지금 앞으로도 말할 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제가 후하게 주면 2%예요. 후하게 주면. 거의 교회들이 우리의 그 초대교회에 대한 그 7공의의 내용들은 이미 이제 교리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건 역사만 알면 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리서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하이델베르그라든가 벨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거 있어요. 이거 꼭 가르치셔야 돼요. 조직신학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도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의 정치관, 시민의식.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런 목사들은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국에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진짜 참,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 터져요. 난 그 사람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지금 강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어요. 왜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정치가 교회를, 신앙을 위협하는데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156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6명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4일 만에 작성을 해서 당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17살에서 18살 때예요. 이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왕에게 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르쳤는데 구조가 25장인데 하나님, 인간 창조, 원죄,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성령의 역할, 예배, 성찬, 성례, 교회, 시민, 정부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가르쳤고 다음에 이제 5번째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가 뭐 그 전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곳에서 5번째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1561년에 귀도드 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1561년에 루브르 옆에 가톨릭 그 지역에서 인도 지역에서 프랑스어로 만들었는데 1561년에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승인을 받아서 1562년과 63년에 공식으로 교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벨직 고백서도 중요합니다. 37조로 되어 있는데 1에서 2조가 성경이 무엇이냐, 삼위일체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맨날 성경만 갖다가 스토리식으로 얘기만 하지 말고 교리를 가르치세요. 성경이 뭐냐, 삼위일체가 뭐냐. 8조에서 9조까지는 인간의 본성과 원죄에 대해서 벨직 신조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18에서 21조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창세기 주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번 주도 설교할 때 그게 나와요. 왜? 그러한 교리를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2장과 23절은 사도적 신앙에 대해서 교회, 그 다음에 종교 회의가 어떤 것인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29에서 35절은 성찬, 세례, 교리, 문답. 그 다음에 뭐 시민정부, 말세계 심판, 종말론까지.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유명한 거죠. 하이델베르그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집 1563년입니다. 하이델베르그도 좋아요. 저는 그 하이델베르그 누군가?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그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장 깊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몇 번을 봤는데 우르시누스가 쓴 그 하이델베르그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129문답입니다. 129문답이에요. 1문이 뭐냐, 2문은 뭐냐, 3문은 뭐냐,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날 같은 경우 하나씩 잡아서 가르치세요. 목사님들 공부가 돼요. 그리고 공부를 요약해 성도들이 가르치면 이 교리 공부는요, 수요 예배 시간에 뭐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씩 하잖아요. 이게 남아요. 체계화가 된다고요. 근데 설교는 그냥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별로 안 남아요. 교리는 남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lum답 같은 경우는 그 시대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르치죠. 1년에 돌아가면서.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체계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멍해요. 솔직한 얘기로. 멍해요. 다음에 7번째는 스위스 신앙 고백서 1566년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이거 보세요. 지금 다 지역마다 지금 뭘 만들어요? 교회들이 교리서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짧은 시간에 신앙들이 체계화가 착착착착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조직 신학의 개념이에요.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신학적으로 체계 없이 그냥 성경만 배운 사람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체계가 없으면 그냥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리 공부라고 하는 거, 교리의 설교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8번째 도르트 공회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튤립이라 그래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알미니우스 감리교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고 완전히 감리교를 이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극단적 개혁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나는 긍정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개혁신학이 너무나 칼처럼 칼로 베기 시작하면 남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조금 상대방의 어떤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해 주자는 말은 아닌데, 그리스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개혁신학자들의 나르시스트. 무섭습니다, 이건 진짜. 개혁주의가 옳지만은 여기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살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목사와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우리가 손을 놓고 선서하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생활 신조로 한다. 목사, 장로, 서약식 할 때 반드시 하죠, 장로교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세요? 맨날 성령 충만 기도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용이 없고 맨날 성령 은사만 하다가 그런 성도들 전부 다 놓쳐버리고 다른 데 뺏겨버리잖아요, 이단에. 밤낮 경험만 하잖아요. 신비주의. 한국교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쳐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지, 한국교회가. 설교자들이 이런 거 귀를 안 그려요, 이런 거. 밤낮 그냥 무당처럼 강단에서 그냥 봤다 들었다 그냥 복준다, 이게 무당하고 뭐 별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심판받아요, 그런 사람들. 정신들 차리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장로교회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되게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조 4조까지 나옵니다. 정말 좋아요. 33장까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창조, 섭리, 언약, 그리스도의 중보자, 자유의지, 효과적 부르심, 칭의, 구원, 성화, 성경, 회개, 순종,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율법주의, 그 다음에 종교, 자유, 예배, 성찬. 와, 진짜. 마지막 말세까지, 종말론까지. 물론 여기에 종말론은 전천년은 아닙니다.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무천년이도.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이후에 교리 문답집,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을 10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개혁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혁교회? 방어하고 공격하는 게 개혁교회예요. 이단의 그 잘못된 진리를 뭘 해야 돼요? 우선은 방어해야 돼요. 그 방어가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개혁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순수성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제 설교 제목에 묻어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개혁교회 전통의 교리를 설교하십니까? 내가 많이 줘야 한국에 2%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거 비극으로 봅니다. 정말 비극으로 봅니다. 목사님들 강단에서 설교가 뭐예요? 맨날 성도들의 입맛에만 맞춰주고 잘 된다 복이나 빌어주고, 그게 과연 설교일까요? 여러분, 설교는 그거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듣는 대상이 성도일 뿐이지 성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팁을 주면은 다음 카페에 대안에서라 성서연구원 저희 카페 있잖아요. 대안에서라 성서연구원의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제가 말한 이 교리 있잖아요. 이정모 목사님하고 같이 사실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이정모 목사님이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거의 교리서 책을 안 사도 돼요. 우리 카페만 들어가면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봐요. 거기서 공부들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공부를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세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수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공부가 되고, 그러면 그 교리 설교를 공부하시는 성도들은요, 놀랍게도 마음속에 남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남는 것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유다도 뭘 성도들에게 권면한 줄 아세요? 가만히 너희 속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요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때의 가장 큰 이단이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주의, 노스틱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전부 다 교회,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 전부 다 기독교라 그러죠. 내용을 보세요. 아이고, 지난달에 제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6가지, 이거 정말 대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제가. 뭐 강의는 깊진 않아. 왜냐면 그 강의를 깊이 있게 한 주제를 1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를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들 정말로 다른 설교 다 하시지만 이 교리 설교는 설교 때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때 반드시 체계적으로 가르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설교에 교리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저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주제들을. 나는 꼭 교리집을 가지고 순서대로 안 해도 거의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교리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교리의 주제들을 상당히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설교 때 그걸 갖다가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성경 연구하고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교리 설교다. 짧은 시간에 금방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요거를 제가 말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교리 설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